8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 개구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계속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잔인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동조했다는 이유로 그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 거죠. 어디로 피하냐? 신전 보루로 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피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추종자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그 장작을 만들어 피신한 사람들을 모두 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무려 1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참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에 동조하는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으로 판단된 듯 그 어떠한 형태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순간 좋은 것을 취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보면 이 막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하여서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악한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칼날은 아비멜렉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초토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를 칩니다. 데베스까지 친 이유는 아마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욕심이 그의 죽음을 잉태하죠. 데베스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그 망대를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아비멜렉은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어처구니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한 어처구니 없는 여인이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던졌더니 그 적장이 그 어처구니 없는 맷돌에 맞아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아비멜렉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심은 대로 거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인생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생명 살리다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보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하죠. 56절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억울하지 않을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모양은 어떠한 것으로도 취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좋은 것을 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